찬송 드리겠습니다. 305장 찬송하겠습니다. 305장 찬송은 박남순 권사님께서 함께 드리기 원하시는 찬송입니다. 우리 305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한 번 더 찬송 드리겠습니다. 놀라
10월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잠잠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한 번 더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드리겠습니다. 288장 찬송하겠습니다. 288장입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6장 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6장 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후에 삼손이 소렛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꿰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하니,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을 여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그것으로 삼손을 결박하고 이미 사람을 방 안에 매복시켰으므로 삼손에게 말하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그 줄들을 끊기를 불탄 삼시를 끊음같이 하였고 그의 힘의 근원은 알아내지 못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청하건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이제는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쓰지 아니한 새 밧줄들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새 밧줄들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그를 결박하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팔 위에 줄 끊기를 실을 끊음같이 하였고 그때에도 사람이 방 안에 매복하였더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 짜면 되리라 하는지라. 들릴라가 바디로 그 머리털을 단단히 짜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배틀의 바디와 날씨를 다 빼내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수요 예배 자리에 모여 예배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저희들을 말씀 앞에 초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향한 기억이 더 새로워지게 하시고 또 주의 말씀에 저희들이 아멘하여 세상 속에 아름답게 살아내게 하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영상으로 예배하고 말씀을 듣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은혜 주시고 뜨겁게 하시고 기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사기는 12명의 사사를 말하고 있는데 그중 삼손은 사사기에서 마지막 사사입니다. 삼손에 대해서 사사기에서는 13장부터 16장까지 오늘 16장 본문까지 삼손 사사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3장은 탄생입니다. 14장은 삼손의 결혼, 15장은 이제 블레셋에 대해서 보복하는 삼손의 모습, 그리고 오늘 16장은 삼손의 최후의 모습입니다. 오늘 삼손의 최후의 모습을 보기 전에
13장부터 삼손에 대해서 한 번 더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3장입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지배를 받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단지파 사람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나서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니 술과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 그리고 그 아들에게 삭도를 대지 마라.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잉태 때부터 나실인으로 구별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자의 말처럼 마노아의 아내는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들을 낳아서 삼손이라는 이름을 불려지게 됩니다. 삼손이라는 뜻은 태양의 아들이라는 뜻과 강한 자라는 뜻입니다. 삼손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그 아들이 불려지게 됩니다. 그래 이제 삼손이 자라면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신이 삼손에게 임하는 여호와의 영이 삼손을 움직이기 시작하였다라고 말씀하면서 13장이 끝이 납니다. 사사기 14장입니다. 14장은 삼손의 결혼 이야기입니다. 삼손은 블레셋 여인을 아내로 삼겠다고 합니다. 삼손의 부모는 만류하지만 그의 고집을 꺾지 못하여 결국 그 결혼을 승낙하고 맙니다. 그 결혼하려 내려가다가 이제 사자를 만나는데 그 사자를 삼손이 어린 염소를 다루듯이 찢듯이 그 사자를 찢어 죽이게 됩니다. 이제 다시 딥나로 내려가는 길에서 삼손은 전에 자기가 죽였던 그 사자의 몸에서 뿔을 가져다가 부모에게도 주고 자기 자신도 꿀을 먹습니다. 물론 처음에 사자를 죽일 때도 염소처럼 사자를 찢어 죽일 때도 그것에 대해서 부모에게 말하지 않았고 이번에 또 사자의 그 몸에서 얻은 꿀을 자기 부모에게 주면서 이 꿀을 어디에서 가져왔다는 것을 부모에게는 말하지 않습니다. 이제 내려가서 결혼식을 하게 되는데 30명이라는 그 친구들이 같이 동석을 하게 됩니다. 그때 삼손이 그 30명에게 수수께끼를 내지요. 그 수수께끼의 답은 삼손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자기의 경험, 사자를 죽이는 자기 경험, 그리고 그 사자의 몸에서 얻은 꿀을 먹은 그 경험이 있는 삼손 자기만 아는 문제를 낸 것입니다. 수수께끼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 사람들을 골탕 먹이기 위해서 합니다. 삼손은 이 문제를 풀면 옷 30벌을 주겠다 하면서 만약에 너희들이 이 문제를 풀지 못하면 그 옷을 30벌의 옷을 삼손에게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블레셋 청년들이 이 삼손의 아내를 협박해서 결국 그 아내를 통해서
삼손에게서 그 답을 얻어서 답을 삼손에게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이 블레셋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옷 30벌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고 화가 나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이것이 14장의 이야기입니다. 15장입니다. 화가 나서 아버지 집으로 간 삼손이 얼마 후에 화가 풀립니다. 그래서 염소 새끼를 가지고 아내를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장인은 자기 딸을 삼손이 미워해서 가버린 줄 알고 그 딸을 다른 데로 시집을 보내버린 것이에요. 그래 그 장인이 삼손에게 그의 동생이 더 아름답지 않느냐, 그의 동생을 대신 아내로 맞이해라 합니다. 삼손은 이 말에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다가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달아서 그 회에 불을 붙여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단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 감람나무를 다 부살라 버립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 일을 누가 행했느냐? 딥낫 사람 사위 삼손이 했다. 그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다른 데로 시집을 보내버렸다 하는 이 말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그 딸과 그 아버지 장인을 불살라 버립니다. 삼손이 가만히 있지 않지요. 이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을 많이 죽이고 이제 에담 바위 틈에 머물러 있습니다. 삼손이 블레셋을 크게 돌육하고 유다 지파의 땅 에담 바위에 머물러 있을 때 이 소식을 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몰려와서 진을 치고 삼손을 넘겨달라고 유다 지파를 위협합니다. 그러자 유다 사람 3,000명이 삼손을 찾아가서 지금 우리가 블레셋의 지배 아래 있으면서 왜 이 지경이 되게 하였느냐고 삼손을 책망합니다. 그러자 삼손은 그들이 내게 한 대로 나도 하였을 뿐이라고 자기 입장을 밝힙니다. 결국 유다 사람들은 삼손과 합의하여서 그를 묶고 블레셋에게 넘겨줍니다. 삼손이 유다 사람에 의해 결박당하여 블레셋에게 넘기는 순간 여호와의 신의 권능이 삼손에게 임합니다. 여호와의 권능이 삼손에게 임하자 결박한 줄을 간단히 끊고 마침 곁에 있는 나귀 새 턱뼈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쳐 죽입니다. 그리고 심한 갈증으로 여호와께 삼손은 부르짖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운목한 곳을 터뜨려 물이 솟아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삼손은 그 물을 마십니다. 그리고 그 곳의 이름을 에낙골레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15장 마지막 20절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이렇게 15장이 끝을 맺고 있습니다. 사사기 16장입니다. 사사기 16장은
삼손의 입장에서 보면 기록을 안 했으면 더 좋을 내용입니다. 15장 20절에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이렇게 끝을 맺을 수도 있었을 것인데 사사기는 16장에 이 삼손의 부끄러운 모습을, 무지한 모습을, 그리고 최후의 죽음, 잔인한 죽음, 부끄러운 죽음에 대해서 16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삼손을 이렇게 탄생에서부터 죽음까지 그의 삶의 부끄러운 모든 것을 자세하게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삼손에 대한 그 부끄러운 것을 기록하기 위함이라기보다는 이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었고, 오늘 사사기를 듣는 우리들에게, 오늘 삼손의 얘기를 듣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를 정리해 보면 몇 가지가 됩니다. 먼저 삼손의 탄생과 죽음이 우리에게 준 교훈이 있습니다. 삼손의 탄생과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함이 있습니다. 삼손의 탄생만 귀하고 귀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셔서 또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우리가 이 땅에 보내졌다는 사실입니다. 삼손을 나시린으로 보내셨잖아요. 우리 역시도 이 세상 속에 나시린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사명자로 우리가 보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 그렇게 우리가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삼손의 죽음을 통해서도 교훈하십니다. 삼손의 죽음은 참으로 비참했습니다. 드릴라로 인하여 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매여 짐승처럼 맷돌을 돌리다가 죽었습니다. 삼손이 이렇게 죽게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기보다는 자기 삶의 결과입니다. 삼손의 탄생은 정말 위대했잖아요.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지명받고 소식을 전해받고 그가 태어났고 그를 나시린으로 부모들은 키웠습니다. 그가 나시린으로 인생을 살아내었다면 그의 죽음은 이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죽음은 그의 삶의 결론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죽음의 자리를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들의 삶을, 나시린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전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메시지가 이 삼손의 비극적인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야 할 메시지이고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삼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자기 관리입니다. 삼손은 전혀 자기 관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욕구대로 살고 자기 감정대로 살았던 사람이 삼손입니다. 성욕과 식욕에 매여서 그는 살았습니다. 분노했습니다. 화가 나면 무슨 짓이든지 할 수 있는 그 힘을 화풀이의 도구로 사용한 거죠. 삼손의 힘,
하나님이 주신 것이잖아요. 전혀 자기 관리를 하지 않았다는 삼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삼손이 나시린이었잖아요. 나시린의 조건 중에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마라, 머리를 깎지 말라는 거지요. 머리를 길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머리를 긴다는 이것은 자신이 나시린이라는 그런 표시지요. 그래서 이 자기 관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시린이기 때문에 자기 욕구대로 하지 않을 수 있고, 나시린이기 때문에 분노의 감정을 조절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 머리카락을 보고, 머리를 보고 하라는 것 아니겠어요? 머리카락 그 자체가 어떤 신비한 능력이 있고, 머리카락 자체가 어떤 힘의 근원이 아니고, 힘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고, 나시린이 머리카락을 기는 것은 그 머리카락을 통해서 자기 정체성, 내가 나시린이라는 것을 자기가 매일 확인하는 거죠. 매 순간 확인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욕구를 조금 조절할 수 있고, 자기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자기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상징적인 어떤 표징으로 삭도, 머리를 길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오해할 수 있어요, 우리도. 머리카락이 힘이 있는 것처럼. 머리카락에 힘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와의 신이 임할 때, 성령이 임할 때 삼손에게 힘이 있었지 머리카락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머리카락을 기는 것은 자기 관리의 어떤 상징으로서, 자기 관리를 하도록 하기 위한 어떤 그런 것으로서 머리를 긴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도 삼손의 머리카락과 같은, 나시린의 머리카락과 같은 자기 관리를 위한 어떤 상징, 어떤 도구를 가지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도구를 십자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붙들면서 자신의 욕구와 감정을 관리해 나가야 합니다. 십자가 아래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의 욕구와 나의 감정을 관리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하늘숲 기도가 있잖아요. 하늘숲 기도 안에는 성전 기도가 있고 예수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기도는 사막의 교부들이 자신의 관리하는 기도였습니다. 자기의 욕구를 관리하고 자신의 감정을 관리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는 성전으로 사는 것이잖아요.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자기 관리 된 사람의 모습, 성전입니다. 성령이 지배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 성전이지요. 성전의식을 갖는 것. 이것이 바로 삼손을 통해서, 나시린 삼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입니다. 우리는 삼손처럼 살아서는 안 되고 자기 관리를 잘하여서 성전으로 살아내야 한다는 메시지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 자기중심적인 삶을 사는 사람의 최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은 정말 자기중심적으로 살았어요. 자기 힘만 믿고 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보면 삼손은 태어나는 것부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를 통하여서
이 땅에 보내졌잖아요. 그런데 삼손의 삶을 보면 다 하나님을 없고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힘으로 산 거예요. 자기 힘이 자기 것인 줄 알았어요. 사자를 잡고 나귀 턱비 하나로 1000명을 죽이고 성문의 그 문지방을 뽑아낼 수 있는 그런 힘, 이게 모두가 다 자기 것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사자를 잡을 때도 그 나귀 턱뼈로 블레셋 사람들을 쳐 무찌를 때도 다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던 거예요. 삼손 자신 스스로의 힘으로 그런 일을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힘, 하나님이 임하셔서 그렇게 된 것인데, 삼손은 자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부모가 그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려 할 때 반대했지만 그냥 자기 고집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무지하죠, 무지해. 힘만 센 무지한 아들이에요. 여러분, 삼손은 죽으면서 마지막 드리는 기도까지도 자기중심적입니다. 나를 생각하시고 나를 강하게 하셔서 나의 두 눈 뺀 원수를 갚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라고 자기가 생각했다면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나의 잘못된 과거를 용서해 주시고 마지막이나마 사사로서 나의 부끄러움을 씻고 이스라엘을 위해 죽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삼손은 처음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으로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 부끄러운 죽음이잖아요. 여러분, 삼손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입니다. 내 중심적으로 살아서는 안 돼요. 삼손에게 주어진 힘이 자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할 힘이고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써야 할 힘인데, 삼손은 자기를 위해서만 쓴 거예요. 자기 중심적으로만 그 힘을 썼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힘이 있다면, 어떤 재능이 있다면, 물질이 있다면 그걸 자기 중심적으로만 쓰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불신 남한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삼손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삼손과 같이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자기 이기적인 자기 욕구를 위해서 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내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내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순종하며 아버지의 사랑을 구하며 살아내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50장 드리겠습니다. 450장 찬송하겠습니다.
취할 건 무엇냐 이 수고한 망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복이 되도다 이 주를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걸음을 주 위에 얹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의 역사가 하나님 앞에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며 구약의 나시린의 정신으로 살아내기 원하는 귀한 성도들과 우리 하늘숲에 속한 모든 권속들 위해 사랑하는 우리 아들 딸들을 위해 이 나라와 이 민족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